주님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계신 자리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강은준 집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즐거이 불러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더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매 순간 호흡 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감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내 호흡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조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반드시 인도하시어 다시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현재 야곱과 같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세상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참된 안식이 있는 하늘 본향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이제 이인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시간입니다. 힘 있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이진희 목사님, 박성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이든 가정에서의 예배든 축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중고등부 알파 성경 모임, 그리고 유치아동부의 온라인 성경 공부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시옵고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10월 4일 주일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목자 모임이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있고 장년 목자 모임이 9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차원정 집사님 그리고 김민찬 어린이가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교회 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도시의 이발사 협회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선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은 그 한 사람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을 시켜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잘 쉬게 한 다음 멋진 정장을 사서 입혀주었습니다. 지저분하게 보였던 그 한 사람이 말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끔한 모습을 본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모두들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에 출근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다음날 정해진 시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취직시켜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를 종일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냈는데 술에 취해 길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외모를 변화시키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내면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2년 전에 17살 된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어요. 모든 자녀가 다 소중했겠지만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날 야곱은 요셉을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로 보냈습니다. 가서 그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요셉의 피 묻은 옷가지 뿐이었어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자녀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도 죽고 싶다면서 요셉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홀로 그의 형들에게 보낸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도 살짝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애지중지하게 사랑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갑작스런 죽음들이었잖아요. 야곱이 첫눈에 반할 만큼 곱고 아름다웠던 라헬은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이별해야 했고, 어머니의 외모를 물려받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은 어떻게 죽음 당했는지조차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들은 그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예고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걸 알지만 사랑해서 주었던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상실감, 그 빈자리 또한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첩이 있었으며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떠나고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고생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과 그의 수고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챙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를 위하여 야복강가로 내려오셔서 그와 씨름해 주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되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할 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극적인 순간마다 항상 그의 곁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 순간에는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5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아들의 초청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는 정해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것이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슬픔의 과정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극적인 순간마다 나타나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나 계시는 없었어요.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 한마디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야곱의 성격으로 볼 때에 그 말은 듣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년 동안 야곱을 슬픔 속에 두셨고 그의 모습을 남겨진 가족들이 지켜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말끔하게 새 옷이 입혀진 사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가 요셉을 잃고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같았을지 몰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처럼 자신이 사랑했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만 한다면 야곱처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저 멀리에 서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잊게 돼요.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랑했던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심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작 부분에 함께 고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진심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요셉을 마음에 묻고 살았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겠죠. 다른 것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요셉의 초청 소식을 듣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겨를도 없이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서 브엘세바를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강렬한 추억이 담긴 장소였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주고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 정착하기 시작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던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잠시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그날 밤
지난 22년 동안 특별한 만남 없이 지내왔던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이날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래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야곱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집착하고 움켜쥐며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며 살았던 그의 인생은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모두 이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은 새롭게 얻은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좋으십니까?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한번 등록된 이름을 바꾸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이름이 2번이나 반복되어 불러지는 그 순간 야곱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그 이름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자신이 만든 죽으로 배고파하는 형의 장자권을 샀고 눈이 어두워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를 속여 가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던 야곱이에요. 홀로 멀리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속임을 또 당하여 또다시 7년을 일해야 했던 존재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했던 존재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연약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부르시는 그의 옛 이름을 통하여 지난 시간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실수도 많았고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이 기억나는 이름이었어요. 1961년 폭스바겐은 파격적인 광고를 내요. 보통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우수성을 알림으로 판매 전략을 세웠는데 그 회사는 그때 다른 광고를 냅니다. 자신들의 차종인 비틀의 흑백 사진을 내놓고는 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아래다 적어놨어요. 이 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불량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이 차는 앞좌석 사물함 문을 장식한 크롬 도금에 흠집이 나 있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일하는 크루트 크로너라고 하는 검사원이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3,389명의 검사원을 동원해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검수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요, 정직함과 신뢰를 주면서 오히려 폭스바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흠이 있고 불량하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를 바꾸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집트가 세계의 명성을 떨칠 때에 그 일을 감당했던 바로 왕이 아닌 족장으로 가축을 치며 살아가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어요. 예수님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훈련된 수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가운데서 제자들을 삼지 않으시고 일반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중에서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 같아 보였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날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기근과 애굽, 이것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가문에 펼쳐지는 연결고리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려가던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했고 실제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번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의 역사를 알고 있는 야곱에게 흉년의 때를 맞이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과정이에요.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기쁨보다 과연 이 일이 잘하는 행동일까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야곱의 인생이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당할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는요 막혔던 일들이 풀리려고 하는 때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던 야곱이 오히려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러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에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는 요셉의 초청과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머물렀던 땅을 즉시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가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서 약 40km 정도를 내려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희생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기운이 넘치는 야곱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속사람은 간절하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타기의 달인이 하루는 그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 제자에게 높은 나무를 가리키고는 저 위에 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지를 쳐서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는 미션을 줍니다. 워낙 높은 나무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제자도 그렇지만 아래에서 지켜보는 제자들도 정말 긴장하면서 지켜봤어요. 제자는 조심해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마침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내고 손을 흔들다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제자가 나무에서 거의 다 내려와서 이제는 한 지붕 정도의 높이에 다다랐을 때에 지금까지 잠잠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달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보게, 조심하게. 그 제자가 다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무 꼭대기에서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펄쩍 뛰어 그냥 내려도 될 정도의 높이에서는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니 참 이상합니다. 그때 달인이 이렇게 말해요.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람은 위험할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해. 그래서 위험지역이 아닌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서 안전지역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방심해. 이젠 안심이다. 이젠 다 됐구나 하는 안전지역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위험지역이 안전지역이고 안전지역이 위험지역인 거야. 그래서 지붕 높이쯤에서 내려와 이제 안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조심하라고 이른 것일세.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달인의 이야기는 남 이야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전한 지역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오히려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감사하게도 안전한 지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방심하지 않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랜 시간 수많은 어려움, 실패들,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야곱 가문의 사연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무척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아들이 애굽의 총리래. 야, 앞으로 5년 동안이나 흉년이 더 든다고 하는데 저 사람 완전히 복받았네. 야, 이제는 걱정 끝이고 행복 시작이네.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들과 생각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하기 시작해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가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시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다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가족을 이끌고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지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말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들은 것입니다. 분명 감격하고 좋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야곱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서 비중을 두고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잘 풀려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러분, 진짜 뿌듯하고 기분 좋고 형통한 길 아닙니까? 원래 만왕의 왕이셨던 분이시니까 마땅히 받으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들을 과감하게 떠나셨어요. 추종자들을 뿌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잘 풀려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풀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수민 학생이 준비한 봉헌 연주 들으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늘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면을 채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머무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축복을 주시며 주의 말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마르지 않는 형통함 주시고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아서 견고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